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거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화면을 보시죠. 우리 지난주에 돈이 뭐냐, 재물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성경에서 이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자본주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특히 돈을 쓰는 것 중에서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헌금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지 이 헌금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길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이제 신약에 대한 이야기,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자세히 알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이 명확하게 뭔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헌금을 이야기할 때 이거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이 헌금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헌금을 전략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헌금의 원리들을 잘 배우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헌금의 원리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찾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성도들, 개인 자신의 입장에서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각각 자리를 잘 잡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잘 통합되어져 가지고 헌금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통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헌금을 하게 될 때 어떤 것이 적절한지,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헌금이라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주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돈을 교회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의 매개체가 돈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진 게 하나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이 고백 없이 교회에다 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헌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찾는 이들이 교회 헌금하는 것을 솔직히 저는 반기지 않습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거든요. 신앙 고백 없이 돈 내는 거
부조죠. 기부하는 거죠. 헌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아무리 크고 액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헌금으로 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의 고백, 그 중심의 고백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액수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 액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 액수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조금 벌 때 11조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많은 돈을 벌면 11조 하는 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억을 벌고 1000만 원을 11조 하려고 하니까 1000만 원이 아까운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액수와 사람들은 액수를 보고 있는데요. 왜 이 헌금이 신앙 고백인지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11조에 관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곳이 바로 이곳 창세기 이곳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자,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조금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부르든지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부르든지 어떻든 같은 인물입니다만은 지금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람입니다. 여하튼 지금 아브람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조카 롯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종들이 다투는 관계로 둘이 헤어져 살죠. 롯이 어디로 가죠? 소돔 땅으로 가요. 그리고 소돔 땅에서 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소돔에 5 연합군이 있고 또 4개 연합군이 있는데 이 싸움이 일어난 거죠. 소돔이 속해 있던 연합군이 집니다. 그 소돔에 롯이 있었는데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가요. 저쪽 단으로 끌려갑니다. 다른 민족에게. 그러니까 전쟁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당시는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 도망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13절에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니까 롯이 이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14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나서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16절 어떻게 되죠? 되찾아왔다. 도로 이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연합군과 아브라함의 싸움. 아브라함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 전쟁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요. 롯이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단까지 가서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헤브론으로 오기 전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요. 자,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이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 네가 이긴 거 아니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맞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예요. 당시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이긴 사람의 것이거든요.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내게 주신 거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난 이길 수도 없었을 거다. 내가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거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게 기재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하나를 줘요. 그리고 나머지 열의 9은 또 누가 가져가죠? 21절에 보게 되면 소돔왕이 얘기를 해요. 소돔왕은 사실 전쟁에 졌는데 뭔가 전리품을 가져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소돔왕이 할 말은 아닌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멜기세덱에서 배운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22절에서도 이 소돔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맹세하는 건데 너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는 거죠. 전리품을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든 비용을 다 제거하고 10분의 9를 다 소돔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뭐죠? 소위 현대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전쟁하고 왔는데 그게 삽질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한 거예요. 10분의 1만 줬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줘버려요.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서 헌금을 한 거죠. 이게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갚겠다라는 겁니다. 감사 헌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 선물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니까 고마워서 헌금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제 생각이 막 복잡해지죠. 나 그렇게까지 해왔는데 그건 헌금 아닙니다. 왜요? 돈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건데 돈은 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셔가지고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보상하겠다. 잘못된 사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가진 거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 생각하고 내가 보상으로서 한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점집에 가고 점쟁이가 잘 해주니까 복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이게 안 되나, 이거 괜찮지 않나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된다. 아브라함은 10분의 10을 다 줘버려요. 왜요? 다른 사람이 오해하니까 다 줘버립니다. 헌금은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생각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헌금을 10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5, 반 뚝 잘라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5는 반은 내 거다. 그 10분의 5는 하나님께 보상으로 준다. 이렇게 하면 10분의 5를 드리더라도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내 거 하나님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일단 교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니까 내 걸로 하나님한테 뭔가 드리겠다. 잘못된 겁니다. 또 교정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 이런 거죠. 마치 야, 은행에 돈 넣어봐라. 요즘에 은행에 이자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잖아. 은행에 돈 넣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 돈 넣어봐. 이겁니다. 하나님한테 내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너를 축복해가지고 얼마나 복을 내리시는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네 인생이 얼마나 바뀌는데 하나님께 내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해라. 네 인생 복되게 하실 거야. 돈 넣고 돈 먹기. 이거 바람직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치 펀드 회사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회사 이거잖아요. 우리 펀드는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갚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융레너란에도 끄떡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펀드 회사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광고를 했죠. 정말이지 돈 내고 돈 먹기입니다. 헌금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투자가 헌금이다 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돈은 빠져나가요.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리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뭔가를 주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준 거겠죠. 아니면 내가 일을 해서 번 거겠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이용한 악한 영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스로 치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교회 헌금은 절대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헌금을 해야 되죠? 헌금에 대한 바른 생각을 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집도 자동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 근데 이 헌금을 하게 될 때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헌금하도록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구제헌금에 대해서 자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영광은 꽝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체면 때문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교회 헌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헌금이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냐, 내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헌금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방법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거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게 해야지 돈이 거쳐져요. 매우 탁월한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런데 헌금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 맘대로 쓰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 뜻대로 쓴다.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고 얘기하면 헌금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쓴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걸 원하셔요. 그런 곳에 돈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필요한데 돈을 지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등록금을 내고 학교 가는 거, 또 공과금을 내는 거, 자동차 타고 운영하는 거,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 게 뭐냐면 불합리적인 곳에 쓰는 거, 비리에 연루된 곳에 돈을 쓰는 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자녀에게 용돈을 줘요. 그럼 애들이 이 용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면 좋아요? 애들이 용돈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쓰면 부모님이 나름 흡족해 합니다. 근데 돈 3만 원 주면 게임 CD 사고, 또 3만 원 주면은 게임 캐시머니로 바꿔버리고, 책 좀 사보면 좋겠는데 계속 이상한 데 쓰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줘놓고 자녀가 막 함부로 쓰면 부모 마음이 어떠냐고요. 속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자녀들이 돈을 함부로 쓰면 부모가 고민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좋은 곳에 잘 쓰는 거죠. 거룩하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게 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구별되게 쓰는 것 중에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헌금은 교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거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럼 교회 다 바쳐야 되느냐? 아닙니다. 먹어야죠. 또 입어야죠. 사회생활에도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다 바쳐라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데 이 직업을 통해서 버는 돈은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내가 번 돈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노동해서 번 그 돈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게 헌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헌금하는 돈보다 나머지 돈, 이 돈을 얼마나 바람직하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헌금했으니까 나머지 돈은 내 맘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 앞에서 헌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주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헌금의 명단을 기록하게 될 때 X순으로 기록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져요. 내 이름이 순번에 따라 가지고 밑에 있으면 그럼 돈을 더 많이 하게 돼. 이게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래요. 그거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 헌금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헌금의 명단에 목회자, 장로, 성도 순으로 이름을 기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분자들이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지금 가나다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필요와 교회 공동체의 사역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교회에 하는 거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이 헌금을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 이 무리에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 이 공동체가 유익이 돼야 되고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적절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입니다. 보시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땅에 12지파가 나누어서 삽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율법으로 살아가죠. 율법으로 살면서 중심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성막이고요. 나중에는 성전이 지어져요. 한 번 더 클릭.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모든 일들이 종교 예식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축제를 여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성전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 레위인, 그들은 이 일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목축을 했고 농업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제물로 가져오는 것은 과일입니다. 곡식입니다. 그리고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리게 돼 있어요. 돈을 드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이동하기 힘들 때 돈으로 갖고 와서 환전을 하고 와가지고 이 돈으로 곡식이나 과일이나 동물을 사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는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11조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11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또는 이제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11조의 원리를 잘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10분의 1이나 아니면 33.3%다. 네, 뭐 그런 식으로 33%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걸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조가 나와 있는 본문이 이제 율법서의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나 이 레위기나 민수기들을 보게 되면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주석서를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학자들 사이에도 명쾌하게 이거다라고 못을 박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게 될 때 11조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제물을 드리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 축제를 열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소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곡식도 필요하고 과일도 필요해요. 그 누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11조를 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한번 보시죠. 땅의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거룩한 거다. 성물이라는 거죠. 성물. 여기 이제 곡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열매들, 곡식. 10분의 1은 여호와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분의 1이 여호와 거라는데 이 여호와 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데 이 10분의 1을 사용하는 건지 이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린다는 겁니다. 사용되는 출처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도 농사를 했어요. 그리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개로 나누는 거죠. 10개로 나눠 가지고 쭉 보다가 알찬 포도도 있고 좀 시들시들한 포도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알찬 거는 내가 하고 좀 시들시들한 거 내놓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러라. 무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 그러니까 바꾸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열의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의 열을 내는 게 아니라 100의 12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 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12를 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꿔라는 얘기는 아니죠. 취사 선택해갖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함부로 빼내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짐승에도 같은 경우가 나오거든요. 소나 양의 10분의 1입니다. 소나 양. 자, 그 지팡이 막대기로 한 마리 한 마리씩 보내는데 10번째 오는 거 하나님 거. 보내는데 10번째 오는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보내면은 일부러 야윈 놈을 10번째 보내야지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몰아넣으면은 여러분 몰이 해보셨습니까? 넓은 데서 한 군데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몰아넣으면은 막 섞여요. 일렬로 세워서 못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좋은 놈으로, 임의로 나쁜 놈을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 야윈 녀석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다 보면 그냥 무작위로 걸리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입니다.
그게 힘센 소가 되었든지 연약한 소가 되었든지 간에 그냥 무자비로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사고는 좋은 것으로 실한 것으로 들이지 않죠. 가장 약한 열마리를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게 되면은 이제 곡식 같은 경우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지만 이 짐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두 마리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10분의 1을 내는 건 맞는데 이것이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건지 레위나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고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민수기로 가도록 합시다. 민수기의 18장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일에 대한 보수이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게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24절에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다시 지도를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 땅을 분배했다는데 이 땅이 뭐냐면 3터잖아요. 3터.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1터입니다.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잡을 줬다는 거예요. 잡. 우리 현대 사회는 교사도 있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런데 이때 당시는 다 땅으로 먹고 살았어요. 땅으로. 그러니까 농업을 짓고 이 땅에서 목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이 땅인 거죠. 근데 이 땅을 분배하고 줬는데 안 준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업을 줬는데 레위인들에게는 안 줬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활비를 공급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분의 1을 내요.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일해가지고 10분의 1을 한 지파에게 주면 이 대충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원수가 각 지파마다 다르니까 조금 인원수가 되면 복잡해지긴 해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 보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계산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전에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하냐면 이 공동체가 존속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줌으로써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바로 11조입니다. 자, 26절을 보도록 하죠.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받은 것에서 10제목을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11조를 레위인들이 받고 또 열의 하나를,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열의 하나를 여호와께 바치는데 이 여호와께 바치는 게 뭐냐? 28절을 봅시다. 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올려 바치는 제물을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열의 하나를 받고 레위인들이 또 열의 하나를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11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레위기 27장을 보게 될 때 그게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성전의 것인지 레위인들의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다르면 10분의 1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거면 10분의 1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민수기와도 같은 거면은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먹일 것이다. 자, 30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칠 때에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같다면 짐승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다른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와 민수기의 이야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라면 10분의 1을 내는 게 맞고 이게 다른 거라면 10분의 2를 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22, 23절에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리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짐승이 나오죠. 28절, 29절에 또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당신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나 과부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기는 뭐가 나오죠? 매 3년 끝에 11조를 내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성소에 가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객들을 그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레위인도 나오죠. 기업이 없는, 땅이 없는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들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있고 그 각 지파의 근처에 성읍에서 있는 레위인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그 레위인들의 성읍들을 이렇게 점을 찍으면 빨강색, 검정 글씨로 되어지는 이곳이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각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가 매 3년마다 드리는 건데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1년 차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고 2년 차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고 3년 차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이들에게 베푸는 건지 1년, 2년, 3년을 다 레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플러스 알파 한 번 더 11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다 다른 거면은 이스라엘은 10분의 3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에 한 번 더 내는 거니까 여기 0.3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3.3이 되는 거죠. 100을 벌면 33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와 민수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10분의 2.3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같다라고 하면 최소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최소 10분의 1이고 최대 10분의 3.3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아요. 10분의 1에서 10분의 3.3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 공동체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성전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가지고 이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전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충당하라는 제도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원해서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모두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남는 게 있어서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레위인들이 먹기도 하고 함께 있는 이들이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제사 제도를 보면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는 것,
이것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어렵고 좀 혼란스럽고 하겠지만 이 헌금에 대한 개념 세 가지는 원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헌금이 이렇게 되어져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반한 건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재정의 30%를 사용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니 제가 인건비로 30을 가져가고 그래서 구제하는 곳에 30을 쓰는 게 우리 교회의 재정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신약으로 가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신약에서는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또 이 헌금이 드려져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잘 이해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